오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솔로몬 하면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립니다. 한 가지는 사람들마다 해석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일천번제라고 불리는 제사, 이 번제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자가 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근데 솔로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혜를 떠올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학원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이들도 잘 알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대충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의 말년 이야기들로 시작하지만 사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내용이 그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늙어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하기 어려운 시점에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지지하는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이러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지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셋째였던 압살롬에게 죽었습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말이 바로 그 압살롬의 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그 일을 알았지만 참고 또 참다가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을 동원해서 암논을 죽였던 것입니다. 복수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길르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둘째라는 이야기만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못 찾았어요. 몸이 약해서 일찍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그래서 제외.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통치할 때 잠깐이지만 반역에 성공했던 아들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이 그 반역을 정리할 때 신하 중 한 사람이었던 요압에게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압이 가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는 넷째였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첫째 아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알아챈 나단이 밧세바를 앞세워서 다윗에게 이 일을 알리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게 된 다윗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가 마무리되고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의 왕이 된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왕정 국가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어떻죠? 업무를 이어받을 인수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먼저 들이밀기보다 우선은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 둘 그 위에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특별히 업무 보고를 받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때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당부받게 돼요. 앞에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당부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왕일 때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인데 잘못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내리고 잘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으라 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계속해서 세워질 모든 왕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왕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면 그 왕위가 앞으로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대 왕의 그 당부들을 잊지 않고 실행을 합니다. 처벌해야 될 사람들, 아비아달, 제사장이죠. 요압, 장군이죠. 또 시므이는 다윗이 그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 막 욕했던 그 사람인데,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을 처벌하고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솔로몬이 드리는 것입니다. 일천번제가 사람들의 다양한 해석처럼 횟수로 1000번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든지, 아니면 1000일 동안 드리는 번제가 되든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1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아주 많은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든지, 해석이야 어찌 되었든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왕이 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유언하며 당부했던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작정하고 드린 제사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물으신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시라 답하시겠습니까? 답하고 싶은 거 정말 많죠?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막 차고 넘치니까. 근데 솔로몬이 대답한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서 부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가 서게 된 이 왕이라는 자리는 장수, 자기를 보존하는 자리가 아니고, 뭔가를 마음껏 누리는 자리도 아니고, 원수 멸하는 것, 가진 힘을 마음껏 휘두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또 삶을 분별해 주어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갖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원수를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많은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많은지, 이것을 잘 체크해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진실함으로 또 어느 정도의 밀도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기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있다면 어떤 방향의 기도가 더 많습니까?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어느 쪽에 더 쏠려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돌이키거나 바꾸어야 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또 더하거나 열심을 내어야 하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진실함과 그 깊이를 체크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자기가 통치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던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판결의 현장 가운데, 또 나라를 통치하는 그 행정의 현장 가운데, 또 성전이 건축되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서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솔로몬의 통치 전반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미 익숙하고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솔로몬의 통치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지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대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때, 지혜를 주신 그때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솔로몬 앞에 두 명의 여자가 자기들의 송사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창기예요, 창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직업입니다. 더불어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행정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그들의 신앙이나 삶은 여전히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에서는 홀대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왕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 왕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식의 문제라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개인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게 가능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홀대받고 멸시당하고 외면받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 아래로 들어와서 통치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삶의 현장은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용납되어지고, 그래서 마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주할 수 있게 되는 현장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 이성으로는, 내 기준에서는, 내 감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과 함께하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나라를 통치해 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임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다스려 주신다면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마주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아픔과 문제와 답답함들, 억울함들이 나아지고 해결되고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아프고 그래서 답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너머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경영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기대하게 되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소망하게 되고 해소하게 되고 나아지게 되는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용납될 수 없는 신분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왕 앞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이 가관이죠.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18절,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19절,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누워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20절, 그런데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과 자기의 죽은 아들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21절, 내가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 품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22절, 상대편 여자도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집에 자기들만 있었으니까 증인도 없어요. 그 당시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증거도 없어요. 그냥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똑같이 주장하는 두 여자, 두 엄마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주장도 똑같고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결말을 모른다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당사자들은 더 하겠지만 이 일에 대해서 듣고만 있어도 막 무지하게 답답하고 막막할 것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은 진짜 엄마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짜 엄마인데 아이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처음부터 내 품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진짜였는지 아니면 가짜가 진짜처럼 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에도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괜찮은 물건인 것처럼 좋은 물건인 것처럼 보여서 막 가지고 싶게 만드는 물건들, 또 정말로 괜찮은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놓게 하는, 안심하게 하는 상황들, 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내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많은 물건과 상황과 사람들 중에 보여지는 것처럼 진짜인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속여지는 것들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에 당하는 사람도 많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후유증을 겪기도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고민스러울 때도 많고 이 마음을 졸일 때도 많고 막막해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자기를 찾아와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두 여인이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두 여자만 있는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솔로몬도 결말을 모르는 사람이 느낄 법한 그 답답함이나 막연함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여자가 하는 주장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솔로몬이 갑자기 단호하게 명령하잖아요. 24절,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더 단호하게 25절,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가져라. 정말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최악의 판결입니다. 생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할 만한 엄청난 판결인 것이죠. 살아있는 자기 아이를 되찾아달라고 찾아왔더니 잘 판결해달라고 찾아왔더니 도리어 살아있는 아이까지 죽게 생겼으니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최악의 판결인 그 판결을 통해서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으로 하여금 알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진짜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 또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해서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되도록 상황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가지게 해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거기에서 그 판결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놀라면서 어이없어 하지 않았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조왕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속으로는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 마음이 속이 아주 시커멓게 타고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 누구입니까? 진짜 엄마. 진짜 엄마. 26절에서도 그러잖아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그렇게 하자. 그게 좋겠네. 나누어서 가지자.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 판결대로 되면 안 되니까, 진짜 엄마가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고서 그 판결대로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 서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그 아이를 포기할 테니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저 사람이 아기의 엄마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실 때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를 찾으려고, 내 사랑하는 아이를 정당하게 찾으려고 왕에게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왕이 내린 판결은 도리어 아이를 죽게 만드는 판결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판결, 결론이지만 거기에 있는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최종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날벼락이고 미친 판결이고 억울한 판결이고, 그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에 대한 내 모든 권리와 마음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지 말고 그냥 우기고 싸워서 아이를 찾을 걸. 그냥 다른 유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볼 걸. 괜히 정당하게 권리를 찾으려다가 더 큰 걸 잃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마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내 마음을 포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를 가려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짜를 떼어내고 소중한 것을 되찾도록 회복하도록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웃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결과들, 작게 얻는 결과들, 또 결론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합니다. 상변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그냥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결과들 역시도 내 삶의 과정 가운데 있는 중간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끝내 얻게 되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결론, 최종 결론은 마지막 그날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에는 우리가 기뻐하도록, 결국에는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만족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더욱 우리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맞이하는 중간 결과들은 좀 안 좋을 수 있고,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가져라처럼 어이없는 그런 결과들을 마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해야 되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 결과들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야 할 것들을 찾고, 올라서야 할 곳에 올라서고, 가져야 할 것들을 가지고 되어야 할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늘중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을 즐거워하며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정들로 타지로 나가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감당하는 일들과 이동하는 모든 여정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